기도드립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에 인도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주님 말씀 보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새 은혜 부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에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입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는 초대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났죠. 급성장합니다. 그런 중에 일어난 내부적인 갈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사이에 구제 문제로 원망이 터져 나온 것이죠. 그러나 그 위기는요, 오히려 교회가 더 단단해지고 하나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었죠.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갈등이 일어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우리 자신은 어떤 일꾼으로 서야 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들은 구제 문제로 교회에 원망이 일어나니까 즉시 본질을 확인합니다. 뭐가 잘못되었지 하고 확인하는 것이죠. 2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12사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구제하는 일에 바빴다는 겁니다. 사역에도 분별이 있어야죠. 구제는 당연히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 맞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말씀과 기도라는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쳐버리니까 이런 원망이 올라오고 어떤 분란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렇게 나누어주고 나눔하고 하는 이런 구제에도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모든 일을 혼자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에게 맡겨야 되겠다. 그럼 구제하는 일은 드러나는 일이겠죠. 어찌 보면 인정받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그들이 본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일꾼들에게 맡기고, 그들은 본질로 돌아갔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분주함에 있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삶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이걸 놓쳐버리니까 여러 가지 일로 갈등이 일어나고 또 분별하지 못하고 또 지혜 없이 행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우리 볼 것은요, 사도들이 세운 일꾼의 기준입니다. 7집사를 세웁니다. 이 문제를 초대교회에 일어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7지사를 세우죠. 세우는 기준이 뭐였을까요?
세상이 요구하는 어떤 그런 뭐 스펙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택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영적인 눈이 열려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칭찬받는 사람이었죠.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은요, 공동체 안에서 그 인격과 그 삶이 증명된 사람이란 뜻이죠. 자, 그런 일꾼 7을 세우죠. 그러니까 결과는 아주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심지어는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교회에 일어난 그런 갈등이 해결되고 나니까 성령의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난 것이죠. 우리도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본질적인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걸음이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큰 세 번째, 선출된 7 집사 중에요,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있죠. 자, 이 스데반은 단순히 행정 업무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래서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기하는 자들이 있죠. 어디 가나 이 반대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의 그 말함을요,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당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하죠. 거짓 모함을 일으키고 위협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15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이죠. 환경이 누르려고 해도 그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고 문제 앞에 서면 두려워지고 어떤 환경을 보면 마음이 또 무너지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환경에 흔들리거나 어떤 일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6장은요, 크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우선순위는 뭐냐 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죠,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요, 나는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하나님이 정말 구별해서 부르신 성도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첫 번째죠. 우선순위가 먼저입니다. 말씀과 기도에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그런 하나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겠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충만함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본질을 회복하는 오늘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어떤 문제들, 갈등들, 또 막혀있는 담들, 자, 이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가, 그리고 내가 누구이냐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의 빛을 비추는 자들입니다. 그런 걸음을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있게 하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 또 지혜를 우리가 구하게 하시고 모든 일에 빛을 발하는 참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증인의 걸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우리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나의 예수님, 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나의 아픔과 눈물, 내 연약함 모두 주여 돌아보소서. 주님이 침묵하실까? 주님이 날 외면하실까?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주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주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기다립니다. 주여 나의 손 잡아주소서. 주여 나를 일으켜 주소서. 주의 산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기다립니다. 주님이 침묵하실까? 주님이 날 외면하실까? 주님이 나를 버리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의 사랑을 기다립니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 기다려